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최초의 여성교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다니시고, 그리고 그때 12제자, 남자 제자 12제자가 아주 풀타임 사역자로 예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12명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오늘 2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이니라 하는 마리아와, 이렇게 예수님께서 악한 귀신을 쫓아내시고 했는데, 그 중에서 그 막달라 지역에 사는 마리아는 7 귀신이 있었는데 그 7 귀신이 예수님께서 내쫓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7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7은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 숫자라든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귀신들이 막 군대 귀신 같이 많이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마리아를 아주 꼼짝달싹 못하게 그 악한 영들이 완전히 지배를 해서 이 마리아가 영적으로 아주 사로잡힌 바 되고, 그 어려움이나 고통이 아주 많고 인간으로서 살 수 없는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다 내쫓아 버리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아주 비참한 이 여자, 큰 고통 속에서 귀신들이 사람을 사로잡을 때는 그 사람이 못 이겨요. 그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바로 그 상태가 된 거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근데 이제 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10번이 넘게 나옵니다, 성경에. 근데 마리아에 대해서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도 안 나오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안 나오고, 자녀에 대한 이야기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마 가족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한, 왕따당한, 소외된, 사회로부터도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런 아주 기가 막힌 여인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7 귀신, 그러니까 완전한 귀신들이 이 여자를 사로잡아서 여자가 생각할 수도 없고 행동할 수도 없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진짜 소망이 없는 여인이었고, 그런데요,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님이 그 속에 있는 더럽고 악한 귀신들을 다 내쫓아버려 주셨어요.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속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영의 역사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께 간구하고 소원하고 애통하고 의지하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속에 있는 악한 권세를 다 내쫓아버리고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악한 귀신은요, 나는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난 강한 사람이야 라고 해도 악한 귀신이 딱 들어오면 맥없이 무너지는 게 인간이에요. 감당할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스르륵 내려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불러야 되고 예수님께 매달려야 되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행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 그 악한 영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받아주셨고,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치유가 되었고 고침을 받았고 자유하게 되었고 해방이 되었어요. 그렇게 우겨싸임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김미진 간사님, 그분은 장로님이에요. 여성분이지만 그 회사에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의 숫자를 보니까 4,600만 명이라고 해요. 4,600명 아니고 4,600만 명. 그러니까 그 회사가 얼마나 대단하게 그 선교를 위해서 하는지 몰라. 근데 이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제일 강하다고, 자기에게 있어서 아주 제일 강한 부분, 넘어지지 않고 하는 강한 부분은 어디냐? 이성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미팅도 안 해봤다고. 자기는 이 남편하고 오래 연애도 안 해봤다고. 하나였대요. 만나보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고, 자기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선교의 비전이 있고, 그럼 우리 결혼하자. 그런데 당신은 나에게 가까이 오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만 가까이 가라. 나도 하나님께만 가까이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삼각관계를 잘 이루어야 된다. 나는 하나님께만 가겠다. 당신도 나한테 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가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만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결혼을 했고, 그리고 남편이 외적으로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아주 그렇게 은혜롭게 이렇게 가정생활을 잘했고 장로님이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는데, 이제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통역을 하는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얼마나 통역을 잘하는지, 그리고 형제가 이 장로님이 이게 왼손을 들면 형제 똑같은 모양으로 왼손을 들고 막 웃으면서 통역을 하고, 그런데다가 키도 큰데다가 그렇게 잘생긴 데다가 자기가 그냥 깜짝 놀랐대. 야,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있나? 그런데 그날 다 예배가 끝나고 형제가 말하기를 자기 사업에 대해서 미팅 좀 하고 싶습니다. 그때 자기가 이제 외국이었었고, 그리고 자기 방에 그럼 들어와서 차 한잔하자 이럴 수 있었지만, 자기가 이게 바로 사단이 거는 거로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말했대요. 나는 너무 피곤해서 지금 미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회원들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회원이 아니라 리더들을 부른 거예요. 자기 방으로.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지금 막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래서 그들이 다 이 장로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안수해가면서 기도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얼마나 개운하고 얼마나 가벼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또 예배가 있잖아요. 또 통역이 또 있어요. 다음날 가서 형제를 딱 봤더니 그렇게 잘생겼던 이 형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겼더라는 거예요. 너무 평범하게 보통 사람들 중에 하나처럼 하나도 눈에 들지 않는 그런, 여러분 뭐죠? 사단은요 이렇게 내가 제일 강해 하는 부분도 그 부분을 딱 치고 들어오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자기가 이제 집회를 끝나고 한국으로 들어오고 남편에게 또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이리 와라 그래가지고 다 얘기를 했대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역시 당신은 아주 용사다. 하나님의 용사다. 이러고는 자기가 이긴 얘기를 하고 아들과 며느리가 다 기뻐하고 나를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해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을 생각도 안 해봤고 겪어보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사단은 여러분 역사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그 사단이 이 사람을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장로님을 딱 붙들어서 치고 들어오려고 했지만, 그가 자기의 이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오픈하세요 라고 하는 거는 그랬었대, 이랬었대, 저랬었대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약해. 오픈하세요 라고 하면 그것을 그런 중심을 자기가 오픈했을 때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그 영은 그 사단은 이미 꺾어진 거예요. 이 오픈을 안 하고 이거를 혼자서 막 그냥 가슴앓이를 하고 막 이럴 때 사단은 더 득세를 해요. 그 사람에게 더 역사를 해요. 그러나 이 사건을 딱 오픈해 버렸을 때 내가 잘못이다. 내가 부족하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딱 오픈해 버렸을 때 이미 그 영은 힘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그걸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 근데 그 귀신이 몰고 다니는 대로 몰려다닐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께서 막달라 속에 들어가 있는 그 귀신, 막달라 마리아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완전히 내쫓아 버렸고 이 여인 마리아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고 해방을 받게 되고 기쁨이 드디어는 있게 되고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마음에 소망과 희망이라는 거는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사람들도 이 마리아를 보기만 다 피하는 거예요. 아우 저 귀신 들렸잖아 이랬는데 이 여자에게 이제 드디어 샘물 같은 은혜가 솟아나고 하나님의 빛이 태양빛보다도 강한 태양 그 빛이 자기 속에 들어오고 감사와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넘치는 이 마리아는 그때부터 삶에 가치가 생긴 거고 의미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가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를 이게 항상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가 앞에 나와요. 여성교 회장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 아주 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여자 회원들 여성교회의 그 앞선 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 회장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절 보십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아멘. 여기 보면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라고 말했는데 이거는 요한나라고 하는 귀부인이에요. 이 사람이 헤롯의 청지기의 아내다 그랬는데 이거는 갈릴리 지역에 그 지역을 담당하는 분봉왕이에요. 그 지역에서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전체 왕이 아니고 가이사야. 로마 황제는 가이사예요. 근데 가이사가 아니고 헤롯 안티파스라고 해서 그 지역을 담당하는 분봉왕인데 바로 그 헤롯의 그 재정을 담당하는 재정 담당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위치죠. 실력자예요. 이 2인자라고 그래요. 헤롯 다음이 바로 이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명성도 있고 재물도 있고 능력도 있고 뭐 물질도 있고 한데 그 사람의 부인이 요한나예요. 근데 이 요한나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계속. 아니 어떤 사람이 그렇게 자기 아내가 그 예수님과 또 남자들 12명이 그냥 이런 남자들이 같이 다니는데 거기를 따라다니면서 뒷감당하는 거를 좋아할 남편이 얼마나 될까? 무슨 이유일까 도대체? 근데 이 사건이 그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여기 보면 왕의 뭐가 있어요? 신하가 있죠? 요 왕의 신하가 누구일 것 같아요? 구사. 바로 왕의 신하가 뭐냐면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란 말이야. 헤롯의 청지기 구사라고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8장 말씀에 보면 3절에 나오는데 이게 왕의 아들이 병들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왕의 아들이었지. 왕의 신하의 아들. 그 신하가 누구냐면 구사란 말이에요. 총직인 바로 요 재물을 담당하는 구사예요. 구사의 아들이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다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 아들이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요. 아버지 마음으로서 아들이 죽어가니까 죽기 살기를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고는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소문을 다 들어서 다 알아요.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거. 이 말을 했더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아들에 대한 보다 주님은 뭐냐면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면서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내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늦으면 죽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네 아들이 살았다. 근데 그 말을 누가 믿었어요? 헤롯의 재무담당관 구사가 믿었어요. 헤롯의 모든 청지기 맡긴 자, 물질을 맡은 자 바로 이 청지기가 다 믿었어요. 믿고 갔더니 예수께서 이 하신 말씀이 그러한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무슨 어제니까 하루가 지난 거예요. 그리고 먼 거리예요. 그런데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는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래서요 이 청지기 구사가 예수님을 믿지요. 아들의 사건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고 그럼으로써 이 아내도 믿는 거예요. 온 집이 다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아내 이름이 뭐냐면 요한나예요. 따라합시다. 요한나. 근데 요한나가 이제 참 엄청난 이 사람은 지식도 있고 귀부인이고 자기 밑에 사람들도 많고 또 명성이 있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이 인생 바닥친 여자였는데 그가 항상 예수님의 일을 할 때 앞장서요. 그 회장이야. 부회장쯤 되죠. 요한나는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명성이 있고 아주 귀한 그런 여인인데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런데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와 한 팀이 되는 거예요. 어느 면으로 볼 때 조합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조합이 이루어지기가 좀 어렵죠. 그러나 이 연합될 수 있는 하나 조건은 뭐냐면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연합이 될 수 있는가? 복음으로만 연합될 수 있어요. 여성교회도 그렇고 남성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 전체가 복음으로만 연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왜냐면 이 여자는 물질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께 이렇게 헌신하니까 많은 헌금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복음은 높고 낮은 것을 따지지 않고 또 유무식을 따지지 않고 서로 감각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이런 것을 따르지 않고 복음은 전부 하나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요한나를 더 앞세우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막달라 마리아는 아무튼 그래도 그 과거가 좀 그렇잖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보다는 요한나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냥 싹 멋있고 싹 빛이 나고 그래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또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나도 참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따랐는데, 그런데요, 이 요한나를 로마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요한나가 나오거든요. 로마서에도.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16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 누가 썼느냐 하면 바울이 쓴 거예요. 로마서니까 로마 교회에다가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썼느냐 하면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그러니까 이 유니아라고 하는데 유니아가 요한나예요. 왜 이러냐면 로마는 이제 라틴어를 썼거든요. 그 라틴어를 쓰는데 라틴어로 보면 요한나가 유니아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 편지를 쓰는 거니까 로마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유니아라고 했지만 사실은 요한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유니아가 뭐냐? 요한나가 누구냐 하면 바울의 친척이에요. 바울이 내 친척이다. 그래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근데 뭐라고 그래? 나와 함께 갇혔던. 다시 말해서 이 귀분이었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이 요한나가 옥에 갇힌 적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옥에 갇힐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 앞에 신실하게 하다 보니까 옥에 갇힌 적도 있어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옥에 갇혔으니까 아이고 이거 나 끝장난 여자네 이렇게 생각해요? 존귀한 여자예요. 주님께서 인정 아무나 옥에 갇히나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거예요. 자기가 도둑질하다 갇힌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이 유니아가 요한나가 사도들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겼어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예수님을 대접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을 대접한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보다는 이 집 유니아가 요한나가 물질이 많을 수밖에 없죠. 2인자인데 근데 그것을 풀어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라다니는 바로 그 12제자. 12제자에 보면은 이 요한나가 그냥 이것저것 챙겨가지고 척척척 음식 대접하고 그러니까 12제자가 먹을 때마다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참 맛있다고 즐겁게 그 집으로 가서 먹기도 하고 하여튼 움직일 때마다 싸다가 또 갖다 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으니 이 12사도가 이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라는 거는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는 소리죠. 이거는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 안에 먼저 왔으면 그만큼 헌신과 충성과 주님 앞에서의 그 순종과 그런 것이 희생이 많이 있을 때 하는 말이에요. 먼저 와서 앞자리만 나서 나는 내가 1번이야 내가 몇 번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가 예수님이 계실 때 이미 요한나는 이 유니아는 그때도 예수님께 철저하게 그런 많은 시간 동안을 주님을 따르고 섬기고 의지하고 그래서 이 사도들이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다 존중의 여김을 받고 그 귀부인께서 이렇게 참 항상 잘 대접해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러한 섬김이 없으면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날마다 먹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치유도 받고 귀신도 내쫓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회당장의 딸도 죽었다 살아나기도 하니까 헌금도 막 많이 하기도 하고 자기네 논대기도 팔아다 갖다 드리고 밭대기도 팔아다가 드리고 이렇게도 했겠지만 그렇게 항상 섬기는 손길 교회도 여성교회의 그 헌신 충성 그 애씀이 없으면 그 교회가 서기 어려워요. 안 보이는 그런 우리가 보는 모든 당연한 것들은 누군가의 땀방울이 있고 누군가의 헌신이 있고 누군가의 수고가 있고 누군가 그것을 애써서 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보면 다 멀쩡해 보이지만 그 멀쩡해 보이는 그것이 다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멀쩡해요. 가정에 들어가면은 밥 먹어라. 그러고는 엄마가 이렇게 음식을 차려놨지만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 엄마가 그걸 하기까지 그 수고와 노력과 애씀과 이런 모든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반질반질한 그런 가정의 삶이 있는 거지 그냥 저절로 그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이래서 이 요한나는요 참 하나님 앞에 참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것이 어디까지? 감옥에 갇히기까지 평생을 복음으로 인하여 헌신한 자가 요한나예요. 당연히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죠. 그래서 이 사도들에게 이런 분을 존중히 여기는 건 너무 당연하죠. 이렇게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밥대기야 우리 교회 밥대기야 이러진 않아요. 그런 분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요한나는 12제자에게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에요. 그런 걸 하면서도 막 그냥 내가 이렇게 했다고 내가 이런 말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 마음을 다해서 겸손하게 신실하게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12제자에게도 높임을 받고 바울에게도 영향력을 끼쳐서 바울이 감탄하면서 쓰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나는 또한 부유하기도 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도 그 드린 것을 자기가 그냥 이렇게 드러내서 뭐 하는 그런 거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요한나를 아주 인정하고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고 하는 것은요 무엇이 기준인가 물질이 기준인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헌신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가 주님을 진심으로 섬기게 돼 있어요. 그 어떠한 직책을 줬다고 해서 직책이 저절로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 건 아니에요. 바로 요한나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수산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야의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이랬는데, 자 요한나가 이제 부회장쯤 되죠. 부회장쯤 돼. 그러니 총무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총무는 누굴까? 수산나. 수산나가 왜냐면 이름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름 없는 여인들도 그냥 다른 여러 여인들이 있었다. 이렇게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수산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수산나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수잔이거든요. 수잔. 그리고 이거는 백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 아름다운 이름, 향기도 좋고 아름답고 한 그 이름을 가졌습니다. 수산나에 대한 거는 성경에 다른 곳에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평범한 여자였고 특별한 일을 많이 했는지 안 나와. 특별한 일이 있으면 나올 텐데 그런 건 없어요. 그렇지만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고 여성교 회원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참 중요해요.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함께하는 것. 참 중요한 건 힘들고 어렵고 지저분해지고 애써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먼지나고 이러한 일을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쉬운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럴 때마다 꼭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힘든 일, 먼지 나는 일, 남 하기 싫은 일, 정말 지저분한 일, 땀을 흘려야 되는 일, 그런 걸 왜 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그분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판단을 하죠. 그런 거 하면 교회에서 좀 어떻게 알바비 좀 주나? 여러분 그게 알바비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하는 그 아름다운 헌신이 돈 10,000원, 100,000원 이거랑 비교가 되겠어요? 주님은 이렇게 수산나와 같이 또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있는 회원들, 여성교 회원들, 그 회원들과 함께해서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니 뭐를 준다고 지금 이들이요 사례비 받고 알바비 받고 이랬다고요? 오히려 자기 걸로 자기 소유를 들여가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성경은 다른 모든 거는 천국에 가면 다 없어져요. 다 필요가 없어져. 근데 성경은 1.1획도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기록이 돼. 이렇게 영원토록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은요 영원토록 그 사건이 살아있어요. 영원 여기에 쓰여진 일뿐 아니라 바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은 영원토록 아름다우고 영원토록 보석이고 이 시간과 그 수고와 그 헌신과 그 물질과 그 모든 것은 이거 영원해요. 그 시간에 잠깐 이랬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거는 이 순간이 영원하고 연결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때의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을 어떻게 폭 떠가지고 영원으로 옮겨버려놔요. 영원한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뭘 했는데 뭘 받았다. 인정을 받았다. 칭찬을 받았다. 높임을 받았다. 또 딴 사람이 몰라가서 내가 말했지. 내가 그래서 다 모르길래 내가 한 거야 그거. 이거 여태까지 하시다고 교회에서 수고했대. 되게 힘드네. 허리 아프네. 나 교회 가면은 이렇게 그냥 이걸 하고 저걸 했어. 자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참 안타까운 거죠. 똑같이 일을 해놓고는 순간으로 끝났어요. 그렇게 말한 것으로 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분은 그것 자기가 다 받은 거야. 끝이야. 그런데 이렇게 헌신과 수고를 해도 내가 했다. 계산 따지지 않고 이거 뭐 따지지 않고 그런 그 사람을 주님은 그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썼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말씀에 썼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쓴 것뿐 아니라 그런 사람의 그러한 수고는 주님이 이걸 떠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축복의 역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그거 한 것이 한 나라에 다 계산이 되어 있고 다 상급이 되어 있고 그 나의 모든 영원한 칭찬이 되어 있고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이걸 나 기억도 잘 안 나네. 내가 이거 했나? 그러나 주님은 네가 했잖아. 네가 그렇게 충성했잖아. 네가 애썼잖아. 네가 그렇게 남 모르게 헌신했잖아. 네가 했잖아. 주님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초대 우리 최초의 여성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여성교회를 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요 누가복음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59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물더라. 지금요 베드로를 알아보고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야. 야, 너 갈릴리 사람 맞잖아. 너 그와 함께 있었도다.
함께 있었다는 말에 베드로가 소스라쳐서 나는 함께 있지 않았다고, 나는 모른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수산나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함께 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함께 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는 그거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려울 때, 힘들 때 함께 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영원토록 그것은 그 마음에 새겨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참 그 베드로는 참 자기의 목숨이 두려웠겠죠. 예수님과 함께했다 그럴 때 예수님도 지금 아주 그냥 엄청난 그런 십자가 틀을 지금 져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자기도 어떻게 될까봐 벌벌 떨는 경우는 있었죠. 근데요, 그 최초의 여성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십자가와 함께했어요.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을 읽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아멘. 그 예수를 섬기면서 그 갈릴리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 그러니까 이제 여성교 회원은 점점 많아지네. 그런데 많은 여자가 있어서 그 따라오면서 어디까지요? 십자가까지 지금 따라서 같이 다니는 거. 아니, 이 여자들이 십자가 간다고 해서 예수님이 거기서 내려오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거기서 내가 너 기억해 줄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거를 바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모해서, 그러니까 죽기까지 따르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가복음을 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40절과 41절을 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지금요, 십자가 밑에까지 이 여자들이 다 따라왔어요. 그 제자들을 다 도망가 버리고 막 그랬는데 여자들이 자 우리 참 여성교회 화이팅, 여성교회 진짜 이렇게 십자가까지 따라오는, 아니 수제자 베드로도 무서워가지고 나 함께 안 있었다고, 나 예수님과 함께 안 있었다고 막 이러는 판인데 여자들은 그 십자가까지 따라와가지고 꾸역꾸역 따라오는 걸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갈릴리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있고 또 다른 여자들도 있고 이러면서 여자들이 이쪽 저쪽 그냥 여성교회가 그냥 이쪽 저쪽 막 1여성교회 2여성교회 계속 지금 이렇게 번성되어 있는 그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좀 한 군데 더 볼까요?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을 보십시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여러분 뭐냐면 이 여자들 지금 어디 있냐면 예수님 시체 앞에 시신을 거두는 것까지 쫓아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나. 그러니까 십자가 밑에만 따라온 게 아니라 지금 시신 두는 자리까지도 쫓아가서 바라보고, 그리고는 어떻게 돌아가서는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이제 돌아가신 시신이라도 발라드리려고. 아직 믿음이 부활신앙까지는 없어. 부활신앙 없으면 죽었으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끝났다 이제. 참 안 됐네. 이게 아니고요. 돌아가셔서 끝난 게 아니라 돌아가셔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이 잘 될 때만 감사가 아니라 잘 안 된 것 같고 끝난 것 같은
아 예수 믿어도 끝난 거 그냥 안 되긴 할 수 없네 뭐 아유 끝났네 끝났어 그게 아니고요. 그래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야.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이 장례 준비까지 지금요 가서 장례 끝났어요. 장례 다 끝났는데 보니까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그냥 대충대충 막혀버린 걸 보고 아우 저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향품을 준비하고 우리가 향유도 준비하고 다시 해야 돼 이래. 그거 왜 준비해요? 다시 하려고. 누가? 자기들이. 여러분 이러한 그 신실한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사람들이 보면 아우 주책이야. 아니 이미 다 끝나버린 걸 지들이 가서 그렇게 한다고 돌아가신 분이 살아나겠어? 이럴 수도 있고요. 아 그쪽에 이미 장례 다 끝났는데 무슨 그 바위를 어떻게 그걸 이렇게 굴려가지고 한다는 말이야. 또 한들 아 돌아가셨는데 그 냄새나게 그거 바르고 뭐하러 그래. 이런 여러 가지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일은요 합리적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합리적이고 아주 이성적이고 정확하고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논리적이고 이런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이 여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세상에 무슨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런 어떤 장례 예를 잘 치러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세상에 이렇게 그냥 엉망진창으로 막 급하게 막 해버리니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자기들끼리 전부 아니라는 거야. 다 여성교회원들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거 다시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그 앞에 가서 얼마나 울고불고 그 회장답게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영적으로 그 귀신들한테 엄청난 고통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치료받은 다음에는 그가요 중심을 다해서 평생을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이 되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끝까지 이 핵심 인물들 이 세 명의 이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무명의 여인들. 근데 여러분 요 세 명만 아주 대단하고 나머지는 별 볼 없냐 아니에요. 이름이 안 나왔어도 무명의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다 서로 연합되고 하나 되고 그래서 같이 모든 일을 해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이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또 그 핍박받고 할 때는 얼마나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주님의 산 증인들이 되고 교회들을 세우고 이런데 앞장을 선 줄 압니다. 우리 수목무리교회에 그 귀한 여성교회가 이렇게 최초의 여성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